몇 년에 한 번씩은 꼭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을 왜 하는 건지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 기초해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본문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판본을 읽으면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찬에 해당되는 유월절 식사를 다 마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2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를 행하여,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여, 그 행하는 목적은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죠.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기념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기념한다, 우리말로 기념한다,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다, 그 말이죠. 이 성찬식, 예수님이 거행하신 성찬식은 왜 하느냐? 예수님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하여 이제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엇을 기념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신학적인 의미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것,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신 그 의미가 뭔가,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인가, 오늘 이걸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이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 참여할 때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죠. 속죄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이.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성찬을 미국 사람들은 유카리스트라 그래요. 유카리스트,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카리스트. 어떤 사람이 영어로 그렇게 표현했다면은 이 성찬식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감사,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유카리스트. 자,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떡을 가지사 축복기도 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게 그냥 떡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셨습니다. 내 몸이다. 또 23절 2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다 이를 마시게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잔 안에 포도주가 들었죠.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나의 피다. 그런데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되는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또 이 잔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 언약의 피라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성찬식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 우리 교회 2000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론, 또 교리들의 반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후에 이 개신교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을 따르는, 루터는 독일 사람이죠. 그 독일 중심의 루터 교회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위스 쥐리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그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츠빙글리가 이끌고 있는 유럽의 개신교, 그걸 개혁파라 그랬어요. 개혁파. 그래서 개신교가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이 박해가 굉장히 심했죠.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자, 이 카톨릭에 대항해서 올바른 교리를 세우고 교회를 더 강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개신교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개신교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루터와 이제 츠빙글리가 주도를 해서 하나가 되기로 하고 이제 둘이 만나서 회의를 했어요. 유명한 이제 신학 회의를 합니다.
우리의 차이점이 뭐고 같은 게 뭔가.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범주로 14가지인가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나하나를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인가 같은 사람들인가. 그래서 13가지 범주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일치했습니다. 야, 이제 한 가지만 일치하면은 정말 그 당시에 나뉘어 있던 개신교가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진짜 카톨릭을 대항해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큰일 할 수 있는 이런 마지막 지경에 이르렀는데, 한 가지 문제에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개신교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종교개혁 내내 루터파와 개혁파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갈라져 있었어요. 그 한 가지 신학적인 이슈가 뭐냐면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이 성찬식 때 우리가 대하는 이 떡, 우리 이제 빵이죠, 빵. 이 떡이 뭐냐 이거예요. 이 잔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일치하지 못했어요. 자, 그 당시에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하는 걸 믿었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화채설은 변화한다는 말이죠. 변화를 화자예요. 그러니까 화채설.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에 그 성찬에 우리가 떡을 오늘 대하잖아요, 여러분이. 떡을 대할 때 그 떡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신비하게. 뭘로 변해요?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겁니다. 살로. 아니 그 빵인데 이게 진짜 살로 확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실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 외관적인 빵은 그대로 있지만은 사실 그 실체, 그 본질은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잔은 또 뭐예요? 그냥 그 포도주가 아니고 그 실체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성찬식은 정말 그 빵을 씹을 때 예수님의 살을 씹는 것이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종교개혁가들은 화채설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루터도 받아들이지 않고 쯔빙글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조금 후의 사람이에요. 칼빈도 얘기할게요. 자, 근데 루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공전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공전설. 루터는 이제 원래가 가톨릭 신부였죠. 가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 있어서는 가톨릭의 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공전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는 빵이에요. 떡은 떡이야 그냥. 그런데 예수님의 몸으로 이것에 공존하신다는 거예요. 공존. 좀 애매합니다.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루터도.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거기에 공존해. 그래서 공존설이에요. 좀 애매한 이야기를 했어요. 쯔빙글리는 이제 개혁파, 유럽의 개혁파 교회 대표하는 쯔빙글리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빵은 빵이고 잔은 잔이지 뭘 이게 변화되거나 또 거기 예수님의 살이 실제로 공존하고 피가 공존하고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냥 빵은 빵이고 떡은 떡이고 잔은 잔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상징할 뿐입니다. 상징설이에요. 상징설. 그래서 이제 13가지가 다 하나가 됐잖아요. 이 성찬식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 떡과 잔이 어떤 의미냐 하는 바로 신학적인 의미에서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루터는 끝까지 공존설을 굽히지 않습니다. 상징설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쯔빙글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면서 루터에게 했다는 유명한 말이, 당신들은 식인종이군요. 식인종. 거기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공존한다면 그게 화채설하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식인종이군요. 그리고 갖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이제 그 후에 약간 후에 이제 칼빈이 이 스위스에서 다시 종교개혁을 하게 되잖아요. 종교개혁을 제노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칼빈의 마음이 항상 안타까웠어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범이 성찬식이야.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 예? 성찬식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라 다 해야 되는데 그 떡과 잔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칼빈도 깊이, 신학자로서는 칼빈이 최고죠. 칼빈 깊이 연구를 했는데, 칼빈이 이것은 상징이 맞다. 상징은 거기에 무슨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거기에 직접 공존하는 것도 아니고 상징인 게 맞는데, 그러나 그냥 상징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뭔가 그냥 하나 기념밖에 안 되잖아요. 기념밖에. 예? 그냥 별로 이렇게 그 신성함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칼빈은 그래서 성령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성령 임재설.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찬을 대할 때 그냥 건성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과 신앙으로 성찬을 대할 때 그 여러분이 대하는 떡과 잔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양시켜서 천국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멋있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하게 되는데,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성령님, 여러분이 진심으로 임할 때입니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찬에 임하면은 그때 성령께서 이 잔에 또 떡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천국에 있는 주님께로 다시 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재적인 사건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학이 이렇게 멋있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잔과 떡을 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저 골고다로 인도하셔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현재 사건이 되게 하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겠죠.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저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현재가 되니까 오늘 성찬식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감사하면서. 그런데 세상 생활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살아. 이제 마음이 무덤덤해져요. 근데 성찬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찬식이 상징이지만은 이게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돼요? 십자가 복음의 시청각적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거는 언어로만 전달이 되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청각적인 복음이 되고, 여기를 여러분이 진지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고 가서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현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찬식이 이런 의미 있고 은혜로운 성찬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 잔을 대할 때 그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유카리스트라 그래서 유카리스트,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감사한다. 자, 두 번째,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시면 뭘 기념하라고 하셨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를 기념하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자신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죠. 대속적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지은 그 모든 죄, 저 원죄에서부터 자범죄 이르기까지 모든 죄악들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용서.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이죠. 용서와 화해, 십자가가 이루신 위대한 일이,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첫째는 감사하고 둘째는 그 용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와 화해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기념하는 시간.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써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뭘 기념해요? 주님의 용서. 아,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이걸 깊이 깨닫고 그 다음엔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 그래서 성찬식을 대하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찬식을 끝냈는데도, 아니면 잔을 대하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화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의 성찬을 욕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 시간에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화해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잔을 대하시기를, 떡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성찬은 뭘 기념하는 거냐? 이 성찬은 우리 모두가 이제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됨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혈과 육으로 가족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가족은 혈과 육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 살 때는 혈과 육이 가족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성찬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이 성찬식이 유월절 식사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시점이잖아요. 바로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기념하면서 그걸 잊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걸 마음에 간직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주 로마라고 하는 또 다른 애굽과 같은 강력한 국가인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 날이 되면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유월절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란 강대국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그래서 유월절만 되면 로마는 비상이 걸렸어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근데 이제 유월절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하는데, 그 유월절 식사는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식사예요. 아버지가 이제 그 집의 가장이 되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축사를 하고 유월절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누구랑 하셨어요? 12제자랑 하셨죠. 남이랑 하셨어요. 남이랑. 12제자는 혈과 육의 가족이 아닙니다. 남이에요. 원래는 가족과 식사를 해야 되는데 12제자랑 식사를 했다는 것은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가족은 더 이상 혈과 육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즉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12명이 가족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 되었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막 설교를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럴 때에 이제 그 어머니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이제 찾아온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당신이 무슨 메시아예요? 이런 조롱하는 마음으로, 여기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 지금 네 엄마와 동생들이 여기인데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서 가족관을 확 바꿨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관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혈과 육이 가족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족이다. 가족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혈과 육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가족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구원이 완성되면 혈과 육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믿음이 가족단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 땅에서 혈과 육으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족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요 식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남으로 살아왔습니다. 교회 와서도 어떨 때는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나 오늘 성찬식을 대하면서 성찬식이 유월절 식사였지, 한 가족들이 하는 식사였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드시면서 옆에 사람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가족의식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아이언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식사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걸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교제. 그런 것을 강조할 때는 영어로 커뮤니언이라 그래요. 성찬식을.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 찾아보면 커뮤니언도 성찬식이고 유카리스토 성찬식인데 의미가 달라요. 유카리스토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둬서 번역한 거고, 커뮤니언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산 가족 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지 않고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이게 서로 가족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언. 영어만 해갖고는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아영교회 성찬식 드리면서 우리 모두의 이 가족됨 회복되어서 우리 아영교회는 이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여러분 사람들이 다 외롭습니다. 외롭고 힘든데 그런 모임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가족의 모임이 되어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됨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잔치를 기념하는 거예요. 천국잔치.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새로운 유월절을 거행하신다는 말씀이죠. 또 누가복음 판으로 보면 누가복음 2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기까지 다시 먹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유월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아까 뭐였어요? 아버지가 가장이 되고 온 가족들이 모이는 식사죠. 식사. 이제 이 식사가,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한 가족, 한 식구가 되는 거죠. 한 식구가 되어서 천국의 잔치가 열려. 예수님은 여러 번 천국을 설명하실 때 잔치에다 비했어요. 잔치는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만족과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대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이 세상을 너무나 절대화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대하면서 기도하세요. 세상을 절대화하고 사랑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4가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족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성찬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대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이 거룩하신 예식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우리 모두가 남이 아니라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세상을 절대화하며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